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구속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인가. 지금까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장까지는 원 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11장까지 족보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조금 줄여도 돼요.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할게요. 안 그러면 많이 울리더라고요.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약속으로 인도하실지 여러분 확인하셨지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넉넉지 않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은 해석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닥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말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러한가라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목학선생,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학선생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저는 빠져버리는, 들러리가 그러잖아요. 신랑을 각자에게 인도하고 들러리는 빠집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들러리 따라가면 그건 아주 꼴불견이잖아요. 내가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신랑 신부는 고역이지요. 빠꾸 말해야죠.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빠지는 그런 사람이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이것만 잘 알려드리면 되죠.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족보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이제는 12장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지, 우리는 대충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대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즉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배우고 자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서 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그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욥을 안 부르시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 팔아먹는 그러한 철면피입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끄시는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그릇에도 이 말을 쓰고 침낭에도 이런 말을 쓰고 오나가나 전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 이름하여 무엇이죠? 복입니다. 복.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복.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 가지고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혼돈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복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이나, 우리는 창세기를 쭉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 듣는 분이 계시니까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베스의 기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뒤로 쭉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시자고요. 뒤로 가서 창세기 17장, 사실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 그 후에 17장에 다시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언약이 주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또 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떻게 지금 약속이 흐르고 있지요? 계속 약속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하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건 이삭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주는데 뭘 줍니까? 땅도 주고 자손도 주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고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줬던 복이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세겜 땅 그냥 하나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졌습니다. 묘지가 한 평 남짓하잖아요. 거기에 다 장사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땅이었다 했을 때 그 땅은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약속으로 줬는데 왜 멸망합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해방했지요? 언제? 1940년에 해방했나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계속 유랑생활만 했습니다. 지금 이 약속한 것은요 4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소유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방랑생활을 했고 나라 없는 삶을 살았냐고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겠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 그것은 땅과 자손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줬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준 내 약속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갖지 않았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을 지금 구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그 복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과 29절과 34절 말씀 이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이게 시편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스라엘 즉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땅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 복받은 자들은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땅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자는 복받은 자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땅 한 20평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땅을 가지고 계세요? 개인적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복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땅이 주어질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땅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는 악인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 득세하잖아요. 며칠 전에 프랑스의 그 톨로랭스? 프랑스의 그 사상 있잖아요. 톨로랭스인가? 좀 유식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아주 그 트럭을 몰고 갈짓자로 이렇게 한 4km를 달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800명, 400명, 800명 이렇게 죽었잖아요. 저는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뻥 폭탄 터뜨려서 죽으면 순간 찰나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4km를 광날이 질주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악인들이 득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준 땅은 어떤 것이냐고요? 악인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없는 땅.
그리고 34절에도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없는 땅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땅 따먹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을 하나 구해볼까? 아이들도 땅 따먹기 게임을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얼마나 땅에 대한 욕심이 강한지 애들이 게임으로 그걸 하고 있다고 땅 따먹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주어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이게? 예? 산상수훈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팔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땅이 있는 분 한번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전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악한 분들이세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거잖아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성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알고 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요. 산상순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 잘못하게 되면은 네가 땅이 없는 것은 네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서, 이렇게 온유하려고 예를 쓰는데 과연 온유해집니까?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그러면은 그 땅을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가 성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죠. 그 확인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이게 그 땅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걷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발로 밟아 너희들을 살려내니까 의미가 그게 있다고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기적을 거기서 베푸십니까? 이 영적 의미를 잘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거예요. 발리 가니까 그 땅이 있습니까? 꼭 거기는 천상 같을 거예요. 신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발리가 신혼지. 신혼객들만 많이 온다고. 거기는 그래서 위험이 좀 아무리 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초조했는데, 돌아올 때까지.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 한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3요소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의 3요소. 얼마나 상식이 많은지 한번 보겠어요.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네? 국민. 법. 땅. 이 세 가지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그러면은 그 나라를 얘기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국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었습니까?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데 그 말에 동의하며 순종하는가예요. 그게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잖아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안 해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거의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도 바로 그런 의미의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나라, 당연히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즉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있잖아요.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즉 내 통치권이 미치는 그곳에서 살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땅 주겠다 했으니까 어디에 내 땅이 있는가, 그거 땅 보러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필요한 땅, 그 땅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복이 많이 나오는 장이 신명기서 몇 장이죠? 28장입니다.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복이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28장 잘 읽으시길 바라요. 자,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이 총망라되어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바둑이다. 얼마나 많은 복이 주어지는지 그거 잊고 있으면 입이 저절로 찢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되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어떤 것이에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만 유효하다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런 땅이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현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은 아니에요. 현세. 땅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복을 받았고 땅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한 뼘밖에 안 되는 땅을 소유했어요. 죽어가지고 무덤 하나 그게 자기 소유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신의 땅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늘 한 가지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이 상충이 돼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충돌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극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십자가로 다가와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 가까이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 그러게 되면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단어만 보지 마시고 문장만 보지 마시고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문맥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게 통전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구절 구절마다 다양하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저주 같은 말씀도 내리고 어떤 때는 막 축복된 말씀 내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냐고요. 성경은 무슨 말씀만 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의 초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어져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한테 유익된 말만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지요. 자기에게 유익된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이게 처음 듣는 말이야. 그러면서 빠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말이 구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여진지 볼까요? 역대상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역대상과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있거든요. 이건 다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와요. 어떤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어떤 때는 남쪽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교차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어려워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열왕이니까 왕기록이잖아요. 왕기록. 이스라엘에 39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역대서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말고 역대서는 남쪽 유다 왕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서는 남쪽 왕과 북쪽 왕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기서는 남쪽 왕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녀들만을 위한 기록서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우리가 봤잖아요. 족보를 봤을 때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10장의 족보가 달랐잖아요. 10장의 족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족보 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낳는 자녀들이 막 2명씩 3명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1장 10절부터는 어떻게 나왔어요? 한 사람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는 어떤 것이에요? 언약의 자손만 쭉 나오는 거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어져요. 이 말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부를 조금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복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삭에게 줬던 그 자녀들에게 줬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줬던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자녀들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하여 받았던 내용이 또 나오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잘 보자고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허락하였더라.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받았다. 그럼 이거 지금 지경이라고 하는 이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했더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지요.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는 복 그러면 어떤 것이죠?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은 바라크래. 바라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이거는 개정 개혁입니다. 개정 개혁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 성경 전에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개정은 오늘 보니까 파란 글씨를 제가 썼지. 여기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건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거 보실까요? 밑에 것이 이제 옛날 성경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뭐예요? 허락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허락받았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복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복인데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력이라고요. 생명력. 그런데 복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여기에서 맨 앞에 쪽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릎을 꿇는 어떤 행위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가버려서 그래요. 찬양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는 기도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런 것이 기도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복,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복을 줄 것이다 약속 계속 하시잖아요. 그 복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준비하고 그걸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쭉 설명을 해놓고 지나갈 것이니까 작정하고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정립됐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다시 한번 깊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만이 그게 그거로구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런데 개혁 개정은 복을 더하시기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두 번씩 한 단어가 나오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글자 세 개가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면은 복에 복을이니까 이쪽에도 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요 세 글자 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기역자설이 기냐 그러면은 이게 끝자로 오게 되면 이게 밑으로 쭉 늘어뜨려지는 것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 요거하고 이거는 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앞에 이게 오고 뒤에 이게 오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오는 요 타우, 여기 타우거든요. 이것이 어떨 때 쓰여지는가 이걸 묻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려우니까. 근데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바라크, 테바라크예요. 이 말 자체가 바라크, 테바라크. 이게 바로 복의 복을이에요. 이거 지금 강조가 있다고요. 강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필연적 강조용법 그러더라고요. 필연적 강조용법.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최고의 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똑같이 쓰여지는 낱말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여기서 옛날에는 이 반드시란 말이 뭘로 쓰여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투? 요게 이제 아까 앞에 하나 들어가 있죠. 요게 이게 하나 들어갔단 말이야. 뒤 똑같고, 이게 무투 타무트예요. 그래서 이게 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투 타무투,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죽고 죽으리라예요. 앰플 보게 되면 여러분 소리 죽일 때 무투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 딴 말입니다. 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조용법이잖아요. 결코 죽을 거예요. 너는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으리라 그래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죽고 죽으리라요. 그런데 이 바레크 테바레켄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과 반대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저주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의 복을, 이 말씀이 지금 야베스가 하는 기도거든요. 야베스가 이 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복이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해서 얻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가 처음에 무투 타무트라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야베스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약속으로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는 짧게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죽고 죽으리라 무투 타무트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야베스가 기도하여 받은 것,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구할 때는 아주 골치 아프고 이거 어떻게 이해실까? 저는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좀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굳이 언어를 막 동원하는 것은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이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해석을 정확치 않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언어를 찾고 해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언어를 가지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게 또 헷갈려요. 일단은 다 선생이더라고요. 다 선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했는지를 알겠어요. 다 똑똑하고 다 박사고요. 딱 오늘 요약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복받으라 그러는데 싫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계? 근데 그 개념은 대부분 다 땅의 복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땅의 복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근데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졌잖아요. 신약으로 그 그림자의 원형이 딱 나타났는데 바로 이게 그 원형이야. 원형이 뒤에 앉아 있구나.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나요? 제 딸이 키가 보통 키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즉시 안 들어주시고 저쪽에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게 거기에 응답되었더라. 이 구약에서 그림자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도 보여주고 자녀도 보여주고.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더라. 그러면서 그 말은 이 말이야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알아봐 버리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우리 요한복음 1장 배웠잖아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누구만 알았더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만 알았더라. 이 지구에 60억이 살고 있습니다. 60억. 60억 중에서 골라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60억.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얼마 안 돼요. 사실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릇대처럼 성도들이 모이지만은 진짜 이 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복이, 이 바라크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70억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지금 아셨잖아요. 그동안에는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잘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주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리다 꿈도 얘기하시고 눈도 뜨라 얘기하시고 벙어리한테 뭐라고 그랬죠? 에바다! 뭘 다 얘기해요 지금. 괜히 병자 고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거기 기적이 있네. 나 다리 아프니까 저쪽에 가니까 안수하여 나 이렇게 줬다 하더라. 거기 찾아갈랍니까? 눈 뜨게 했다니까 거기 찾아가십니까? 주님이 왜 그걸 하시죠? 단순히 그냥 병 낫게 해요? 아니라고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왔으나 알지 못한 자들을 눈 뜨게 해주려고 그 침 뱉어가지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 이런 것이죠. 왜 귀에 손을 대고 얘기를 해요? 왜? 알아들으라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노력하셔야죠. 노력을. 정말로 그러한과 배려의 교인처럼 노력을 하셔야 노력도 안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가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대부분 다 그거 좋다 하게 되면 주면은 할렐루야 하면 100번에 예쁘지. 이름 남기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듯이. 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아셨어요. 야베스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야베스의 그 복의 의미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제가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설교를 다시 반복해 들으시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제 설교를 귀에 꽂고 다닌다니까요. 설교를. 왜 그래요? 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들어져야지만 언제인지 나오거든요. 이게 공부할 때는요 많이 공부해요. 그게 뭐 머리에 다 들어있나요? 공부할 때는 설교도 공부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뭐 언제든지 막 나와요. 언제든지. 이 복의 개념만 여러분 정확히 잡으세요. 정확히. 그러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줄줄줄줄이에요. 거기에 이제 매달리지 않아요. 당장에 내일 쌀 떨어졌으니까 쌀독에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일하면 쌀 채워지잖아요.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일을 해야지, 일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쌀독에 쌀을 쳐줬네. 이런 기적만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채워줄 때는 이게 뭔지를 알아고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걸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거 그걸로. 그럼 안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저만의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을 때 그 말로 사탄을 물리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건강,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물질, 여러분이 주어지는 명예, 이것이 단순한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만 누리라고 주어졌습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그게 주어질 때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보아라야 해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결혼도. 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안 쓰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한 1분 남으니까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뭘 말하는지가 항상 관심의 초점이에요. 인터뷰 했다 하게 되면은 오늘 또 무슨 말 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우리 사역이는 모자도 쓰고 있고 키 큰 사람 앞에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얼굴을 쳐다봐요. 여러분 절대 숨지 마세요. 목사하고 숨은 사람은 어저께 밤새도록 고스톱 쳤다든지 영화 보고 말씀 공부 안 했다든지 술 먹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둥에. 우리는 기둥이 없으니까 사람 뒤에 숨어버려요. 제 아들이 딱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앞으로는 그 사이로 와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이쪽에 잘 보이는 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얘기하면 아들은 눈이 이제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 할 때마다 얼마나 아빠를 닮아가지고 말을 잘하는지. 말 천사유시.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말 하는지가 중요하지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콕콕 새겨지는 말을 요즘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 길을 갖다 대면서 찾아다니는 말 좀 하면은 제가 무슨 말 하지?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에 길을 안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배 출석 안 하게 되면은 영상을 보여드리죠. 영상을. 근데 영상을 이제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아빠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 이런 그런 얘기인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귀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세면 음성까지도 들으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소리를 안 들은다니까요. 단적인 예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각성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정원영 형제요. 잘 배워야 돼. 이 이제 부인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니까 잘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이 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이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호리병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게 전도한 사람이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날은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예배 드리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 그냥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마음껏 놀아. 그러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등을 보는 거예요. 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앞서간 채댁 잘 아시겠지요? 가끔 수요일도 나오고, 가끔 작정하면은 새벽기도 좀 나오고, 그래줘야지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새로운 사람이 신앙을 잘 갔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표적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 딸만 그냥 야단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나와 복비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했으나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참 복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분별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의 복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